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이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자, 우리 일부 말씀을 좀 함께 포럼하면서 한 주 동안 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에 뭐 이미 우리 귀한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지만 우상을 파괴하고 종교가 아닌 진짜 복음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근데 오늘 이렇게 성경에 보면 우상이라는 것이 뭐 주상, 아세라상, 뭐 조각한 신상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당시에 가나안 근동에 이 우상 숭배는 어떻게 보면 가장 트렌디한 문화예요. 아세라, 바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바알과 아세라가 뭐냐면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자신이에요. 그런데 바알은 우레, 비, 풍요로움을 주관하는 신이다. 뭐 옛날 시대 먹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의 다 농업에 절대 의존적이죠. 바알은 농업을 관장하는 신이었어요. 그리고 아세라는 70명의 신들의 어머니, 쉽게 얘기하면 데모라. 그래서 뭐 출산부터 시작해서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었다. 뭐 그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아세라와 바알을 많이 섬겼지만 그 전에도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는 가장 트렌디한 문화라니까요. 그리고 잘 아시죠? 라헬이 집에서 나올 때 뭐 들고 나옵니까? 드라빔 들고 나오잖아요. 드라빔이 뭐냐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요. 근데 뭐냐면 그게 가족을 보호하는 신이라. 그래서 주상이라는 것은 마을 곳곳에 그 우상을 만들어서 바알의 형태의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지역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우상을 작게 조각해서 몸에 지니고 다니고 집안에 지니고 다녔어요. 그러면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의 영적인 어두운 흐름을 따라서 걸어갔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저는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간에. 우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분명히 이 구약 시대 때는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을 말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모든 삶의 지역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개인마다 뭐요? 우상을 지니고 보고 우상이라는 흐름과 문화 속에서 살았다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우상이라는 것이 그 시대, 구약 시대 때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었지만 지금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진짜 시대 우상이 아닌가. 나를 위해서 살도록 물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도록 성공만이 모든 것인 것처럼 계속 살아가도록. 그것이 뭐요? 개인의 가정의 그리고 지역의 모든 경제의 모든 흐름, 문화의 흐름 속에도 흐르고 있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가나안 시대의 문화였어요.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는. 그래서 하나님 완전히 깨뜨리라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완전히 깨뜨리는 중요한 결단을 시작해야 되는데 잘 아신 대로 보세요. 형상 우상을 깨뜨리는 육신적인 행동보다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우리 삶에 흐르고 있는 우상을 영적 흐름을 뒤바꾸고 영적 흐름을 끊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파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구약 시대 때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깨뜨리는 영적인 싸움이었다면 지금 우리의 이 시대는 어떤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우상을 가정과 사람의 생각 속에 흐르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흐름을 깨뜨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라는 하나님의 진리로 돌이키게 하는 진짜 이 영적 싸움을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분명히 우상 숭배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재앙이 인생들에게 닥쳐요. 자, 뭐 5가지 문제 있잖아요. 우울증, 조현병, 그리고 무엇입니까? 공황증, 정신분열증 계속 얘기되고 있잖아요.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이런 개인이 시달리는 문제도 있죠. 그러나 류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큰 범죄들을 일으키고 있다고. 너무 심각한 문제 많아요. 그죠?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정신의 문제에 사단의 아주 악한 메시지가 딱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우상 섬기다가 그 사람 우상 안 섬겼다고 하겠죠. 문화 속에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사단의 거짓말에 사로잡혀서 뭐예요?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도 하게 돼요. 그리고 더 큰 문제들은 후대들에게 계속 이 영적인 재앙이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사단이 심어놓은 우상이 우리 후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삶의 방향 속에 가치 속으로 스며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뭐요? 잘 아실 거예요. 신사참배, 우리나라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위기 때. 그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결단해서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무엇입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최덕지 목사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결단 딱 하고 가장 중요한 삶을 들여 생명을 걸고 우상을 파괴하는 영적 싸움을 한 사람을 통하여 그의 가문과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은 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내 마음과 내 눈과 생각을 가리우고 있는 우상을 다 깨뜨리려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진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라고 만드는 모든 우상과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 속에 하나님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단하고 하나님 지금 시대는 신사참배의 위협보다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로마의 초대교회 핍박 그리고 일제 강점기 또 공산주의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의 핍박의 시대가 있었죠. 근데 저는 위협을 계속 당해. 그러면 저도 그럴 뭐 실제로 그렇게 돼보지 않았지만 그래 한 번 죽는 거면 이 죽어버리 내가 복음에서 죽어버리지 영원한 생명인데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일제 시대보다 그리고 로마 교회 핍박 시대보다 위협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뭡니까? 미혹이에요. 위협은 한 번 결단하면 되는데 미혹은 계속 되거든요. 끝없다니까. 계속 우리는 유혹과 미혹, 사단의 거짓말에 끝없는 미혹과 유혹과 우상의 흐름 속으로 계속 이끌고자 하는 이 흐름과의 영적 싸움을 계속 지속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대표적인 무엇입니까? 일사각오예요. 한 번뿐인 인생 아니냐. 무엇에서 살겠냐. 세상의 가치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 주신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 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로 현장을 회복할 그 한 사람. 21교구에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것 같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역장 권사님을 통해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잘 보십시오.
시대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기록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있죠. 시대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록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굽니까? 애굽 시대 때 요게벳,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라합.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록된 거죠. 블레셋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누굽니까? 한나,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인생이 성경에 기록됐어요. 이 말씀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억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렘넌트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한번 이제 진지하게 포럼했거든요. 내가 아무리 봐도 뭐 세상에 뭐 획을 긋고 그럴 건지는 못할 것 같다. 여러모로 볼 때 좀 평범한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평범한 인생은 되고 싶지 않다. 이왕 믿음으로 살 거면 작은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아. 큰 믿음 가지고. 이왕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거면 하나님 앞에 작은 영광이 아니라 큰 영광 돌리고, 세상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를 기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별처럼 빛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삶이 드려지고, 우리가 어떤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우리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전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억되는 한 사람으로 한 번 뿌린 삶을 들여 뭐예요? 우상을 파는, 그리고 참된 신이신 유일한 신 대신 하나님께로 인생을 돌이키는, 그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이미 증인이 되어지는 삶과 길을 걸어가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올바른 교회의 비밀을 아는 자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이끄셨죠.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 우리의 삶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그곳에 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려라. 그러면서 결국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진짜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이 말이 되게 와닿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도 모르고 진짜 가치도 모르고 살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교회의 축복. 하나님이 교회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된 교회다. 그죠? 그래서 무엇을 이뤄나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의 성취를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잘 아실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된 왕, 모든 재앙을 막는 참된 제사장, 모든 지옥 권세를 멸하신 참된 선지자, 교회 주인 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내게 누구시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을 살아가요. 문제 속에 있어요. 한계를 만나요. 이때 그리스도가 내게 누구시냐가 중요한 거죠.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갈등 앞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알고 있죠. 내 문제와
내 한계를 만났었을 때 그때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 되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살아가는 오늘 삶을 무엇으로 살아가는 교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도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영어로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 비밀을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이 비밀을 알고 세상을 이길 후대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신다. 말씀하셨죠.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가는 중에 절반 이상은 가나안 땅에 못 가고 거의 광야에서 대부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에 벌써 기적을 본 사람들도 있었죠. 결국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록된 사람이 있어요. 그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현실을 믿는 사람이 있고 영적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해야죠.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냐? 하나님 앞에서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이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거기 갇혀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사실을 통해 현실을 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거예요. 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싸움합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걸로 싸워요. 최근에 언제 어떤 싸움을 하셨습니까? 전 참 부끄럽게도 진짜 제가 이렇게 몸도 둥글둥글하잖아요. 얼굴도 둥글둥글하고 성격도 둥글둥글하거든요. 뭐 권사님들 저랑 이렇게 직접 만나보시면 제가 이렇게 모나고 이런 애는 아닌데 이상하게 운전만 하면 사람이 막 성질이 나고 막 저 사람 너무 나쁜 사람 같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자,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싸움이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지려면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사실을 봐야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됐습니까? 야, 눈 똑바로 뜨고 현실을 보고 현실을 잘 살아라. 현실을 잘 지켜내라. 이걸 전달할 것입니까? 후대들에게 어떤 비밀을 전달해야 됩니까? 야, 현실만 보지 마. 진짜 사실이 있어. 그게 영적 사실이야. 영적 사실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때 네 현실을 올바르게 볼 수 있어. 그리고 너는 영적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주신 힘으로 현실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야 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딱 두고 영적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복음 가진 자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적 존재로 부름받아 우리가 영적 사실을 보기를 원하시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사건을 보기를 원하시다. 그리고 그 눈을 뜨고 비로소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진짜 싸움,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록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현실 넘어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을 보고 그 현실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시대를 변화시키셨죠. 또 그것을 보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237 치유 서밋이라는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딱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내 눈을 열어셔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서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여시고 영적 사실로 모든 것을 보고 살리는 삶과 길을 걷도록 주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진짜 싸움 시작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봤습니다. 우상을 파괴해라. 우상을 파괴하는 시작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붙잡을 때 어둠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순간에 영적 흐름은 변화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영적 싸움의 원리는 우상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결론 내립니다. 완전한 결론인 복음을 고백하고 붙잡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영적 흐름을 진짜 변화시키신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 그렇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예배처소를 준비하셨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준비하시고 성취해 나가신다. 그 길에 우리가 없앨 것은 딱 한 가지라니까. 우상을 파하라.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번 한 주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내 영적 싸움을 시작할 것인데 그 영적 싸움이 뭐라고요? 138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금 날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의 결론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138 가지고 살아갈 삶의 방향은 뭐라고요? 237 치유 서밋이다. 렘넌트한테 제가 사역할 때마다 이렇게 자주 했거든요. 니는 왜 사노? 이러면 렘넌트들이 저렇게 또 말똥말똥 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이 좀 저속하긴 합니다. 뭐 못 먹어도 고 있잖아요. 못 먹어도 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고스톱 칠 때 그런 말을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되건 안 되건 그건 하나님의 손이다. 우리가 할 수 없다.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전제 속에서 무조건 세계복음화. 가진 것이 있건 없건 세계복음. 하나님 앞에서 한 번뿐인 인생, 남은 인생 뭐하다 가실랍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향해 걸어가실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138 주셨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있건 없건 잘나건 부족한 것이 상관없이 237 치유 서밋에 여정 걷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걸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히 믿음으로 딱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영적 파수꾼, 영적 통신망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릴 영적 파수꾼. 영적 통신망이 무엇입니까? 복음 가진 자의 기도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으로 보셨습니까? 우상으로 인해 정신과 재앙과 위기 만난 수많은 현장을 살릴 영적인 의사로 진짜 그리스도를 가지시고 현장에 많은 정신의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한 자들에게 참 생명 해답을 증가하시는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삼중직계 대사.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 내가 잘난 것이, 내가 착한 것이, 내가 잘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은혜와 응답이 한 주 동안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예배할 초소를 넘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상을 파하는 영적 싸움을 누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이 비밀 가지고 현장의 모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을 깨뜨리는 138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138의 복음의 흐름을 회복하는 영적인 승리가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구역장 권찰님을 통하여 21교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빈 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237 치유 서밋의 현장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